오늘은 루디아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잘 왔다고요. 광민이 준민이가 와서 우리 교회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너무 좋아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고 기도할게요. 우리 16장 우리가 지난주 5절까지 나누었고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여기서는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은 이 얘기를 잘 알지만 사실 성령님이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전도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전도해, 다른 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되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분명히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아니야 여기는 전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저쪽으로 가서 전도해라고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의 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잘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답답할 수 있고 왜 일이 안 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지도 보여요? 여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외국이에요. 외국입니다. 외국. 터키예요. 터키 맞았어요. 이쪽 여기 이 레이저는 여기는 통하지 않나? 여긴 TV가 레이저를 먹네요. 자, 이쪽 동네가 지금은 터키죠. 이쪽 터키고, 그러니까 대륙으로 치면 이쪽 동네가 아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 살죠? 아시아의 맨 동쪽이고 이제 아시아의 맨 서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이구 이때 바울이 대한민국에 올 뻔했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멀어요. 중국을 지나 인도를 지나 중국 지나 와야 되기 때문에 멀고, 여기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 드로아 있잖아요. 드로아, 무시아 옆에 드로아라고 써 있죠. 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건너편, 요쪽 땅덩어리 있죠. 여기가 어디? 여기도 외국이죠. 물론 외국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고 그 당시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이 출발한 데가 여기 안디옥 수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막 떠나서 이쪽까지 와서 계속 이쪽에서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제 동쪽 지역에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아니야 여기서 하지 말고 건너가 해서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여기 네아폴리 빌립보라고 써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야 여긴 전도하지 마.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왜 전도를 못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이 하나님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착한 짓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발생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전도를 막으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시간표가 딱 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따라하자 할 때는 따라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비밀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와서 축복이에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날 것 같다고. 초조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빨리 지금 준비한 거를 일단 애들을 보내고 또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할 때까지 어쨌든 주님은 첫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똑같으면 사실 그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데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혜와 똑같으면 그 하나님은 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 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막 이러는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 삶이,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막 행복하게 잘 풀리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바울이 평생 예수님만 전하고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바울 여기서 복음 전하면 안 돼 라고 하셔서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친구들하고 어려움이 있고 해도 거기서 실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기쁜 것을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 또 아테네 결국엔 로마까지 가면서 큰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유럽 대륙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신 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을 안 할 수는 없죠. 실망은 조금만 하세요. 실망은 조금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오는 데는 다른 사도들이 오기도 하고요. 조금 지름길은 아니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면 남들보다 늦게 가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저 뒤에까지 한 줄로 가는 게 빨라요? 아니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게 빨라요? 한 줄로 쭉 가는 게 빠르죠. 이런 걸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따라해봅시다. 지름길. 하나님의 길이 항상 지름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가끔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먼저 가는 게 좋을까? 1등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1등 하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거든요. 어떤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에서 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뛰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에 1등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기억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3시간, 4시간 늦게 도착했는데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그 한 사람만 3시간, 4시간씩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을 열심히 손으로 휠체어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남들보다 늦게 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사실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남들보다 돈 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따가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이모 삼촌 그렇게 돈이 좋아요? 하고 알았지? 꼭 물어봐요.
그렇게 큰 집에 살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한마디씩 해줘요. 목사님이 하면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들어요. 맨날 하는 얘기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야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우리 그로잉 이후 친구들을 복음의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큰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야 되나 막 알아보다가 먼저 목사님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든 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강남역 쪽으로 가면 뱅뱅 사거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보다 조금 더 큰 되게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모 삼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와 여기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내일 우리가 여기를 계약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괜찮대요. 집주인이 괜찮대. 그래서 내일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 돼서 이제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집 주인은 괜찮은데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싫다 그랬대. 목사님이 되게 실망이 됐겠죠. 실망이 너무 됐어요. 아 진짜 교회를 여기다 세워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두 달 더 흘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에 딱 왔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 뱅뱅사거리에 교회를 세웠으면 우리 친구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못 만났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로잉 이후의 친구도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우리가 토요일마다 만났는데 못 만났겠죠. 뱅뱅사거리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교회는 하긴 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키우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때가 아니고 시간이 몇 달 더 흘렀어야 돼요. 그 시간에 목사님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우 내 교회는 어디 갔나 내 교회는 어디 갔나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막 그러고 다녔으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따라합시다. 루디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루디아. 이게 집에 가서 아빠한테 설명해줘요. 아빠 루디아 알아? 으이구 그것도 모르고 성경 좀 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버릇없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잘 설명해 주세요. 루디아에 대해서. 루디아는 이 아시아 쪽에 원래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라는 이 에베소라고 써 있잖아요. 이 근처 출신 사람인데 지금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장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자색 옷감. 자색이 무슨 색인지 알아요? 자색. 자색은 자색이에요. 자색은 마트에 가면 자색 고구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색이구나. 색깔을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설명할 수 있나? 궁금하면 이따가 저기 라미모한테 물어보세요. 색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색인데 그 당시에 자색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었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거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옷 색깔이다라 그래요. 지금은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막 화학약품으로 염색을 하지만 그 당시는 다 천연 염색이었기 때문에 해산물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옷 하나를 만들려면 수천 톤의 해산물을 그러한 색을 내는 조개를 캐서 거기서 색을 뽑아내서 옷을 만들어서 어떤 학자는 지금 단위로 치면 자색 옷 한 벌은 현재로 치면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그렇죠. 옷 하나에 보통 10,000원, 20,000원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비싸기도 하지만 그런데 뭐 1,000만 원, 수천만 원씩 가는 옷감을 팔았다는 것은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자였고 이 루디아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죠. 우리 루디아에 대한 두 가지는 기억해요. 첫 번째는 부자다. 따라합시다. 부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부자, 돈 많은 부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루디아는 이렇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루디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루디아는 이제 이 아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이런 거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내기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 손 들고 저요, 루디아, 이렇게 영어로 멋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퀴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알겠죠? 모른 척하고, 우리 어른들도 모를 거예요. 자,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맞췄어요. 박수. 네, 맞췄어요. 안 듣는 것처럼 장난을 쳐도 다 듣고 있네요. 네. 루디아 있죠? 루기아 아니고, 네, 루디아. 네, 잘했어요. 이 루디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요, 자기 집을 교회로 딱 내놔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의 그 전신이 되는 교회가 아마 루디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여인이었고, 아마 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냥 독신으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자마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잖아요. 부자고 가진 것이 많은데 자기 집 전체를 교회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부터 율법을 통해서 루디아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꺼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 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되죠. 부모님은 조건이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조건이 있어서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아이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아까는 이유식을 먹더라고요, 우리 예서가. 그런데 예서가 이유식을 먹을 때 현찰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 지금 말을 잘 들어, 똑바로 앉아, 흘리지 마. 그러면 내가 너 한 숟가락을 줄 거고, 잘 오호, 흘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부모는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첫 번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마 가족이었을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였을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만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40절로 넘어가 볼까요? 40절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옆에 써왔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친구들만, 우리 글씨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오, 알아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은 시작.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다시 감옥에서 힘들었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루디아의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루디아의 가정을 만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흘려보낸 통로된 부모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이 가정이 드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감사한 분이죠. 그 존재 자체로.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사랑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배워지고 여러분이 다 그것을 배웠어요. 알게 모르게. 사랑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지 않고 부모에게 자식을 낳는 것부터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거든요. 루디아의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에 이 사랑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보고 빨리 맞추고 선물을 줄게요. 네. 선물을 줄게요. 선물 준비됐어요, 우리 선생님들? 몇 개요? 많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선물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바울이 이 지도 여기서 보면 여기 들어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한 12시 방향, 11시 반 정도 방향에 보면 들어와라고 써 있죠. 이 들어와에서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면 와서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딱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바울이 그들을 도왔나요? 도운 것 같죠. 도운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아덴을 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바울이라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갔더니 내가 도와준 건 별로 없고 내가 도움만 많이 받고 은혜만 많이 받고 온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인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뭐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가서 열심히 먹고 돌아다니고 웃고 자고 이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훨씬 많이 받고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야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와서 무슨 사역을 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 막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거는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런 일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전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저는 배가 너무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사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어른들 중에서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려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겠죠. 그렇죠. 입으로 소리가 안 나는데 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요, 졸려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어른들이 나쁘죠? 그런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응답을 누리지 못한대요. 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면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너 고생해라, 네 돈 내놔라, 너 헌신해라, 네가 거기서 쎄 빠지게 일해라가 아니라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은 바울 와서 나를 도와줘라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섬기는 덕산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에 여의도 교회에서 월드미션 RK 사역이 다 취소됐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저희는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와서 도우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야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들이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휴가를 내서 거기서 헌신하고 너 놀지 말고 거기서 일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전면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걸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와서 그들을 도우라. 그냥 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도와야 되니까 예산 좀 많이 주고 예배 좋은 환경에다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한 교회에 어른 부서가 있고 아이들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그거는 다른 교회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하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 성경학교 하나보다 후원 좀 하고 아이들 잘 놀고 오면 감사하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사고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 중심으로 왔던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길을 유럽 교회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해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는구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교회 이전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음 세대를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도우라. 아마 교회도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도울 사람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네 것 같아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누면 그 사랑이 배가 되어져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끝나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루디아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혹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른들, 우리 지체들 다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